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계 지성의 심장이었던 고대 아테네의 한복판입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영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당시 세계 문화와 지혜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함과 황금시대 예술가들의 눈부신 작품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의 위대한 유산이 도시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여행객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바울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신상과 제단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헛된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시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아고라, 즉 광장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당대의 지식인들,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라며 비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당시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머물던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 앞에 바울은 아레오바고 한가운데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종교적인 분들입니다. 내가 도시를 둘러보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부족한 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시대와 영토의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창조와 섭리라는 심오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이해력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로 당신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창조 교리는 오랫동안 수많은 불신자들과 유물론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역시 그에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조차 창조교리는 굳건히 방어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철학의 거장들이 남긴 유산 앞에서 위축되거나 화려한 예술 앞에서 경외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본능적인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서구 문화의 기념비와도 같은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본 것은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린 영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은 참으로 종교적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는 깊은 풍자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 역시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지 속에서 예배하는 그 존재를 이제 내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동시에 곧바로 그분이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임을 덧붙입니다. 즉, 성경적 창조 개념을 선포하자마자 성경적 섭리 교리를 즉시 연결시킨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부터 창조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창조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는 계속되고 이어지고 또 계속되는 일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 교리의 핵심입니다. 섭리 교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시작, 즉 창조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 존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즉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유지하시는 능력, 즉 섭리의 힘으로 존재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교도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했던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도발적인 선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는 생명, 움직임, 그리고 존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철학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고대의 위대한 지성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세 가지 난제가 바로 존재, 움직임, 그리고 생명의 문제였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움직임이 있다는 것, 생명이 실제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물리학, 특히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난제입니다. 세속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진 우주기원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영원토록 모든 물질과 질량, 에너지가 무한히 작은 특이점에 압축되어 있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 특이점은 정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특이점이 폭발하여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관성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설명입니다. 영원히 정지해 있던 것이 아무런 외부의 힘도 없이 스스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지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임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신을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변화, 성장, 소멸, 돌연변이 등 어떤 종류의 움직임이든 존재하려면 최초의 그 움직임을 시작하게 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현실은 영원히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움직임의 힘을 소유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은 결코 정지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흑암의 심연 위를 운행하시며 무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멈춰서고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고 귀한 현상인 생명 그 자체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유한하고 파생되었으며 의존적이고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 손에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원시 시대의 진흙 웅덩이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다고요? 그 웅덩이에서 자라난 세균이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생명의 기원은 움직임의 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분, 스스로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한 줌의 흙을 취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뜻대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창조주에게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고대 철학의 가장 큰 질문, 모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과 그 이후의 철학자들을 사로잡았던 질문은 바로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과학적 탐구입니다. 만약 한때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무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지금 존재한다면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어딘가에 어떻게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힘을 그 자체로 가진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논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펑하고 무언가가 생겨났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술사도 모자도 토끼도 없이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바울은 야훼라는 한 이름 안에 움직임과 생명과 존재의 기원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 존재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섭리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유지하심이라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운명과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섭리 교리가 거의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 세상이 고정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닫힌 기계적 우주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별개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뉴턴의 사과 한 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분자 하나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이 인과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팔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며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저는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제가 행사하는 모든 힘은 제2원인에 불과합니다. 제 인과력은 항상 부차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저는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제1원인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단 하나의 일까지도 정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거에서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왕국을 일으키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 신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훗날 이집트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와 배신조차도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의 일부였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늘 오후에 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멈출 능력과 권위를 모두 가지고 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그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창조의 영광 속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쉬는 모든 숨결 하나하나를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끝을 이미 정해놓으셨으며 자연과 은혜,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섭리로 말미암아 당신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